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 4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물론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말한 그 멜기세덱 얘기인데, 아브라함의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던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을 얘기하면서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 보라. 생각해 보라.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높음을 생각하라고 하지만 진짜 의도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 보라. 이게 성경을 기록한 의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높으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분이 누굴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 뭐 흔히 대통령 그러죠.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 전부 그냥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 얘기를 하십니까? 함부로 막 욕도 하고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높은 대통령을 위해서 향해서 어떤 말을 잘 하십니까? 존경하는 말을 합니까? 함부로 막 비판하고 욕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십니까? 존경하십니까?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렇고, 흔히 저 밖에 나가 데모대들 하는 시위하는 사람들 보면 모든 문제는 전부 대통령에게 욕을 다 돌리고 있죠. 사람들은 높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높은 자를 높게 대하지 못하는 것, 이게 항상 문제예요. 우리가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높다는 거 다 인정하시지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최고십니까? 예수 없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를 진짜 높이고 있느냐 이거야. 진짜 높이고 있느냐. 예수를 진짜 높이고 있으십니까?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뭘 하고 계시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예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멜기세덱, 이 사람의 높은 거 좀 생각해 봐라 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인데 이 예수를 제대로 높이고 있는가, 이것을 도전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 권위가 참 높임을 받는 권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지요. 요즘 흔히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 군대 폭력도 보면 이 군대 폭력이라는 게 요즘만 있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쭉 있어 왔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이 군대 폭력이 왜 생겨나느냐? 군대는 계급 사회잖아요. 계급 사회면 나이가 적은 만큼 간에 계급이 높으면 높은 사람이고 나이가 많아도 계급이 낮으면 부하 그냥 쫄병이에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뭔가가 움직여져야 돼. 그런데 그 사람들 놓여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진짜 자기보다 한 계급 높다고, 두 계급 높다고 아주 존경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고 그 권위의 말에 잘 순종을 하고 그러면 폭력이란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말 잘 듣는데 왜 폭력을 씁니까? 시키는 대로 잘하는데. 근데 이게 뭔가 안 되니까 힘으로 억누르려고 하고 또 억누르니까 그게 또 억울하다고 막 자살도 하고, 하여튼 이 모든 문제가 이 높음이라고 하는 이 권위의 문제가 뭔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다 대통령이 최고 높고 군대 가면 한 계급이 더 높은 사람이 더 높다는 걸 다 말로는 인정을 하지만 진짜 그 높은 분을 향한 높임을 하는, 높여주는 그 생활, 이게 제대로 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 보라 그랬으니까 이제 첫 번째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으냐 하면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조상 아브라함.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 유대인 신자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조상이고 최고의 자랑거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또는 다윗. 그래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뜬 영화가 뭐예요? 명량. 누구 때문에? 이순신. 우리나라 사람 치고 이순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최고로 그 지도력이라든지 뭐 싸우는 병법이라든지 막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높여주고 있잖아요. 이 지도력이라는 거, 사람들은 그를 높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최고로 높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10분의 1을 드리느냐 이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서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의 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섬김을 받는 위치가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높다는 얘기는 뭐냐?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높고 낮는다는 얘기는 높고 낮으면 누가 누구를 섬기느냐 하는 그런 얘기인데, 물론 세상에서도 어떤 힘에 의해서 그냥 할 수 없이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이 그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어떤 힘에 눌려서 나 그러면 할 수 없이 뭔가 바쳐야 되는 그런 경우들, 이 세상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3장 17절에 모압 왕 에글론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사 에훗이 곡물을 드리러 갑니다. 그래서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곡물을 바치러 가는 거 그 기꺼이 기분 좋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힘에 의해서 눌려 사니까 안 바치면 또 더 괴로움을 당하니까 할 수 없이 드리는 것이 곡물이에요. 세상의 힘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존경과 사랑 없이 그냥 힘에 눌려서 드리는 것이 곡물인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분을 내놓았다는 얘기는 이것은 할 수 없이 내놓는 게 아니고 뭔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알고 깨달은 자로서 드리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멜기세덱은 섬김을 받는 위치였고 아브라함은 드리는 위치였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얘기를 쭉 하면서 10절에도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이 레위의 자손이 아론 대제사장인데, 쉽게 말해서 아론도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아브라함의 유전자 속에 있었다는 얘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 아론도 어떻게 보면 조상 아브라함 속에 있으면서 멜기세덱에게 곡물을 드린 자다. 이 지금 히브리 신자들은 대제사장 아론 그러면 최고로 이제 여기고 있지만, 그도 여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드린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 보라 그러면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는 자이고, 그리고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축복을 하면서 7절에 보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서 빌어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위해서는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한다 하는 얘기는 물론 서로 비슷한 형제들끼리 서로 축복합니다. 이거 얼마든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위에 있는 어떤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그걸 흘려보내주는 역할은 그것을 이미 받은 자가 흘려보내는 것이지, 받지 않은 자가 흘려보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축복합니다 이게 할 수 있지만, 진짜 흘려보내서 복을 받아서 흘려보내줄 수 있는 것은 위에 있는 자가 낮은 자를 향해서. 그래서 논란의 여지 없이 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 이게 상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서 축복하지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축복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창세기 27장 27절에 보면 이삭의 축복 얘기가 나오는데,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물론 이삭은 그 아들이 애선 줄을 알고 축복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야곱에게 큰 복을 축복하는 것.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한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향하여 축복한다는 그 상식을 가지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축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가 중요한데, 그래서 축복을 했다는 이것 때문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높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나이라든지 어떤 또 직분, 지위라든지 여러 가지를 경우를 가지고 하여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향하여서 축복하는 것이 원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을 얘기를 하면서 8절에 보면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와 저기가 있어요. 여기는 이 세상이고 저기는 하늘인데,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다. 죽을 자. 그리고 아론 대제사장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론은 죽습니다. 이미 죽었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아들이 그 대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대제사장의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다. 그런데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산다고 증거를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산다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 죽을 자와 이제 어떤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뭔가를 가지고 있어도 얼마 못 가서 죽을 자와 영원히 죽지 않을 자, 이 둘 사이를 비교해 보면 누가 높으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높은 사람은 뭐 대통령이나 왕이나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높은 자리에, 높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가진 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그 앞에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에게는 죽음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얘기하면 그는 영원하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항상 등장되는 인물이 멜기세덱인데,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죽을 자가 아니라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하면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이고, 또 그 직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과 지위에서는 축복,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위치이고, 그리고 그가 누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다. 이게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멜기세덱만 생각하고 끝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멜기세덱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는 첫째로 섬김과 헌신,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찬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찬양을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피조물은 절대로 찬양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될 천사가 오히려 자기가 찬양을 받아버리면 결국 이게 누가 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찬양해야 될 천사가 자기가 찬양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루시퍼 얘기인데, 하여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조상 아브라함은 최고로 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언제 예수님 말에 대해서 진짜 기분 나빠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나섰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8절까지인데, 요한복음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에 그냥 유대인들이 그냥 정신이 헷가닥해가 예수 죽이려고 나서는 거예요. 아니 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벌써 몇 천 년 전 얘기고, 그런데 아니 예수가 나타나가지고는 한 30살밖에 안 된 청년이 나타나서 아무리 얼굴이 막 늙어서 좀 막 고단해서 나이가 막 많이 들었다고 치더라도 50도 안 됐다는 그런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늘 있었다. 이 말에 유대인들이 아주 기분 나빠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볼 것을 기뻐했다. 이게 바로 예수를 향한 찬양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는 예수는 이 땅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실 뿐이고, 하여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최고로 높은 아브라함을 누군가 다 찬양한다는 이거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찬양한다 이런 정도는 이해는 하겠지만, 어느 날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30살 먹은 청년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나를 찬양했다, 이 소리는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주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 이 루시퍼 같은 존재가 있어서 찬양을 오히려 받는 존재예요. 그리고 또 루시퍼를 찬양하는 이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동영상을 보니까 이 천주교에서 부활절 전야에 루시퍼 찬양하는 그 찬양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른 라틴어로 불렀겠지만은 한국어로 이제 해석을 해놓은 걸 한번 가사를 한번 쭉 읽어보니까 참 이 천주교가 진짜 대단한 천주교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사를 보면 불타오르는 루시퍼가 인류를 찾으신다. 내가 말하노니 루시퍼 당신은 결코 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는 루시퍼의 아들입니다. 지옥으로부터 돌아와서 평화로운 빛을 비추시던 그는 살아있고 그리고 영원히 세상을 다스립니다. 루시퍼를 아주 하나님으로 찬양을 하고 있다는 얘기. 이게 천주교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교황이 와서 그냥 떠들고 있지만은 진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루시퍼를 찬양하는 단체가 천주교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쫓겨난 자를 찬양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근데 교황은 뭐예요? 뭐라고 부릅니까? 파파예요. 파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교황 얼마 전에 생일 잔치 그 브레카드를 보면 아주 해피 베스데이 해놓고는 홀리 파더, 거룩한 아버지, 교황을 거룩한 아버지라고 성부로 부르고, 성부 하나님. 이게 천주교의 실상인데 그걸 그냥 다 모르고 그냥 무조건 교황이 오면 아주 경차 탔다고, 야 진짜 낮아진 사람이다. 여러분, 경차 타면 낮아지고 아주 대형차 타면 높아지는 사람입니까?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죠. 이게 진정한 그런 낮아짐인데, 이름 자체가 직분 자체도 그 교회 황제잖아요. 황제, 교황. 세상의 모든 정치가들도 한 나라의 왕으로 인정을 하고 대접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청와대 경호실에서 호의를 합니다. 경호를 해줍니다. 그만큼 높은 자리인데 그저 경차 탔다고 아주 낮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이 천주교는 찬양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께로 올라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 찬양을 놓고 있다는 거.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을 받으실 분이고, 그리고 아까 이 아브라함은 죽을 자들이, 여기는 죽을 자들이, 그리고 멜기세덱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여기와 저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가 어디겠습니까?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예수는 원래 어디 출신입니까?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여기는 땅, 저기는 하늘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출신은 어디예요? 저기. 하늘에서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럼 사람의 출신은 여기, 이 땅. 그 중에서도 어느 나라 또는 어느 어느 고향, 어느 도시, 어느 촌, 그런 사람들 구분하지만 하늘을 고향으로 두신 분은 없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높이는 이름이 바로 예수 아들의 이름입니다.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그 예수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 우리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이미 심판받은 그런 사탄까지라도 결국은 예수를 향하여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사탄이 무릎 꿇는 것은 할 수 없이 항복해서 져서 무릎 꿇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고, 물론 이게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최고로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디에 계신 분이냐? 저기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여기에 사는 우리가 저 하늘에 계신 그분, 그 높으신 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생활이고 누리는 복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는 그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 멜기세덱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라 그랬는데, 예수님도 분명히 이 산 증거, 생명의 증거를 가지신 분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면 옛날에 그 육체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변화되어 가지고 참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완벽한 영광스러움으로 바뀌는, 이게 부활한 모습이잖아요.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옷이 얼마나 희게 광채가 날 정도로 변화되었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도마가 예수를 잘 안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손가락,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자국, 손바닥,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렸던 자국, 이게 그대로 몸에 가지고 있으면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손과 이 발 또는 옆구리에 이 자국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게 살아났다는 증거를 가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높여드리고 또 높은 그분과 함께 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사람, 높은 사람 많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결코 높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의 증거를 가진 그분만이 높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높으신 예수를 이제 우리는 말로만 인정하지 말고 진짜 높으신 예수를 잘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예수를 나의 섬김을 받으실 분으로 인정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다는 얘기는 그냥 오다 가다가 만난 그 사람이 아니라 저분이 내가 저분을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인정을 하고 10분의 1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어놓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돔 왕의 것은 전혀 실 한 오락이라도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에게는 자신의 전리품 10분의 1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 높으신 예수를 제대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높으신 예수를 인정하며 사십니까? 아멘이 이렇게 힘이 해가지고 예수 언제 만나봤냐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높으신 예수를 인정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높으신 예수가 아니라 내게 필요한 예수만 믿으려고 그래요. 내게 필요한 예수가 어떤 사람이, 어떤 분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뭔가 아플 때에 주여! 그러면 좀 도와주시는, 슈퍼맨처럼 착 나타나서 날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언제 좀 힘들어지면 또 딱 나타나서 도와주고. 여러분, 그런 예수 믿고 사십니까? 그런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 모든 삶을 들여서 섬길 수 있는 그분, 그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든 안 해결해 주든, 그
방법, 그 과정 결과와는 상관없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를 내 섬김의 대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걸 못하면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내 기도 열심히 하면 도와주시는 그런 정도 예수로만 믿고 산다면 그는 예수나 뭐 다른 종교 믿는 거나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죄는 예수가 자신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하는 거, 유대인들은 그걸 신성 모독죄로 걸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를 높은 분으로 인정을 못한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있어서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섬겨야 될 나의 섬김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작정하십니까?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섬긴다는 거. 이 섬긴다는 얘기는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섬김이 나와야 되는데, 그 섬김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 예수님의 다스림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는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통치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에 순종한다는 얘기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통치에 복종한다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기보다는 그냥 내 것은, 내 마음은 이렇지만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내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통치에 복종하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제대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세요? 대답도 안 하시네. 안 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진짜 예수님 말씀하는 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물론 예수님 말씀 여러 가지니까 제일 핵심 압축한 예수님 말씀,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는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계명을 주면서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 실천하십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진짜 내 몸같이 사랑하십니까?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명령 불복종이에요. 예수를 아직 안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분 나쁘고 저 사람이 내 거 언제 뭐 훔쳐갖고 내한테 욕했고 뭐 이런 거 따지면서 절대 용서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건 무슨 문제냐면 내 마음은 그냥 울분 터지겠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사람이에요. 통치에 복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보면 사도 바울 얘기가 나오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나쁜 일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전도하러 아시아로 가려고 열심히 애를 썼어요. 막 어떻게 하든지 가려고 계획 세우고 또 어떻게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지금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요, 왜 이렇게 막습니까? 문을 열어주세요. 이게 아니고, 주님이 이걸 인정하지 않는구나. 주님이 그렇게 환상 속에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소 하는 환상을 보게 되니까 이거구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의 방향이에요. 이게 통치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계획과 생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로 하여금 어디에서 뭘 하게 하시는가를 알고 그 통치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를 높이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높이며 삽시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생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을 높인다는 개념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말씀에는 복종도 해야 되겠지만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것이 또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전에 그런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뭐 투표소에서 대통령이 그 투표위원들하고 개표위원들에게 악수를 하는데
대통령하고 악수 안 하고 도망가 버린 그냥 모른 척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뭐예요? 뭐 큰 선물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악수하지만 대통령 싫다고 그냥 뭐 악수도 안 하고 거절해 버렸어요. 이는 안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절대로 높이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높인다는 얘기는 그가 주시는 것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냐? 바로 죽음에서 이긴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생명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을 누릴 줄 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신 생명을 얻었습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안 되겠다, 뭐 늘 죽겠다는 얘기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만 있으면 그저 믿음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근데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생명을 가졌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하리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담대한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주님을 향해서 이제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섬김의 생활, 이 섬김을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다윗의 찬양을 보면 시편 108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마음을 다해 내가 정하여 싸우니 딱 마음 결정하고 이제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일이 있다면 마음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제부터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다. 작정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자기 작정한 얘기 한번 얘기하시죠. 나 이제부터 이렇게 섬길 거야. 마음에 작정하신가? 아직도 작정이 안 되세요? 뭘 해야 될지 모르시겠어요? 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말씀에 순종 못했는데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기도 생활 게을리 했는데 나 이제 새벽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다 이 작정이에요. 지금까지 성경을 그냥 집에 덮어둔 책이었는데 이제는 매일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다. 이 전부 마음의 작정이에요.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게 이 마음이 움직여져야 진짜 높으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믿음은 없이 그냥 형식과 어떤 습관, 절차, 감정 이것만 있는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린다는 얘기는 그 믿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높으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 이 땅에 사는 사람이지만 저기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높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어느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이순신 장군도 예수보다는 결코 높을 게임도 안 되는 거죠. 높을 비교 대상이 되지도 않는 것이고, 아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음의 대상이에요. 사람이 높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황이 높음의 대상도 아니고, 엉뚱한 루시퍼가 높음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그건 진짜 큰일 나는 문제가 되는 거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고 있는가, 높인다는 것,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주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분이 누구인지, 내가 함께하는 분인지, 내가 은혜를 누구한테 받고 사는지 이걸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만 높이며 삽시다. 예수 높이고 사는 것, 그게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뭘 높이며 살겠어요? 예수 높이며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알고 이 예수를 위해서 매일매일 말로 행실로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